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왔으니까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시인데 여러분,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 가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감과 이 조건분과 내가 잘해야만 되는 건가 라는 또 다른 어떤 공포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자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그 말씀 중에 선포가 되겠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은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다뤄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온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보살피고 사랑하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라. 그럼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 가운데 있을 때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갑자기 우리가 피켓 들고 공공연한 거리로 나가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것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세상의 박해일 수도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잊겠느냐. 젖먹이는 자식을 잊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그 기저에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은 뭐냐면은 버림당할 것과 거절당하고 그냥 홀로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결국엔 이제 두려움과 동일한 이제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서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불붙는 사랑으로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하고 또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거나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있다. 그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서 그 두려움으로 이제 우리를 조종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세기 서문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서문화 교회라고 나오죠. 그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폴리카베라는 이제 교부가 나와요.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당시 3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계속 박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이제 거절을 하자 이제 화형당하는 그런 데까지 갑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 장작 떼우고 막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순교로 여러분 갑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86년 동안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폴리카비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주님이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은 죽이지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어져도 이제 담대하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순교의 상황에서나 해당되는 건가?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는가? 그리고 또 이런 폴리카비나 이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순교할 각오를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3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뚝 떼어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들려요? 조건부로 들리죠. 너 하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할 거고 너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고 너가 나를 이 세상에서 모른 척하면 나도 모른 척 할 거다라는 세상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 너를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 그죠? 대표적인.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도 수제자고 첫 번째 교회를 맡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의 대명사예요. 좀 오명이 있죠. 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첫 번째 이제 교회를 맡는 사람으로 했을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 부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목숨을 걸 겁니다. 진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심인데 지켜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간 다음에 그 뜰 앞에 가서 무려 3번이나 시간차를 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총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한 여종 앞에서 그냥 부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울어요. 진심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자기의 실력을 현실을 알고 이제 울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을 예고할 때 이런, 그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건데 호언장담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나에게 청구했으나 내가 기도했다. 뭘 기도하는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저는 믿음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목숨 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기도한대요. 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한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인하는 사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점과 흠이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 넘어질 거고 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올 것이다. 네 실력이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 것. 네 진심은 맞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될 거다. 그때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당부를 하죠. 너가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해라.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말아라. 실패를 계속해서 나아가서 전진해라 라고 당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면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제 아웃,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제자를 찾아보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부인하는 거 알면서 그 전에 기도했고 부인한 베드로 다시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얘기해서 사도권을 회복시켜주는 말씀.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스킵해서 넘어가는 말씀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하고 이런 얘기예요. 너가 있으면 나도 있고 너가 없으면 이제 나도 없다. 이런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과 나의 듀엣이라고 적어놨어요. 듀엣이 뭐예요? 이중창이죠. 혼자 부르는 것을 듀엣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노래 부르지 않으면 나도 노래 안 부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으로 뭐라고 그래? 연합됐다 그래. 연합. 너 노래 안 부르면 나도 안 부르련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나를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나도 주님 안 하련다. 이런 얘기예요. 너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모른 척한다. 너도 그냥 없애버릴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맥락 속에 지금 나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면은 내가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중국의 오래된 고사에 베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가, 검은 거를 키는 사람. 베가와 그 친구는 뭐예요? 1부 때도 모르던데. 대단한 종자기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사람 이름에서. 베가가 둘 다 검은 거 키는 사람이, 베가가 검은 거를 킬 때 그 친구 종자기가 베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려요. 그러다 이제 종자기가 병에 들어서 죽죠. 그러니까 베가가 어떻게 해요? 검은 거를 줄을 끊어버리죠. 다시는 검은 거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절친한 친구, 내 마음까지 아는 친구를 뭐라고 그래요? 지음이라고 그러죠. 이거 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게 지음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혼자 노래 안 부르란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 아니냐? 한 몸 아니냐?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기록해.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내가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 두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려운 일이 박해가 닥치는 거 아니다. 순교가 오는 거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서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갈 때 세상에서 나 때문에 미움을 당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오해를 받을 것이고 가족들이 너를 팔아버릴 것이고 재판에 넘겨지고 손해를 보고 위협을 당하고 방해를 받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패할 것이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귀신 들렸다고 여길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해라. 노래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실패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잘 안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공한 하나님이 영광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거 아니라는 이 말씀을 왜 이때 주시는가? 박해가 많고 기독교가 어려울 때 왜 이 말씀을 유독 주시는가? 그 얘기를 실패해서도 상관없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장조가 아니라 단조도 나온다.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도 나온다. 그때도 노래 계속하면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영역을 언제부턴가 계몽주의 시대에 쭉쭉 나가면서 세상의 주도권이 원래 여러분 세상에 있죠. 교회가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이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는 발휘하지 못하게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몰아놨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례하고 나쁜 것이고 금지되게 하죠. 그 심지어는 전도하는 것이 공적인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사적이고 공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주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거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얼마 전에 어떤 배우 부부인데 연예인이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오래 노력하다가 몇 번의 이제 유산도 겪고 또 그랬는데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또 뜻이 있어서 입양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기를 이제 가지게 돼서 무려 이제 9달이 되는데 원인이 없이 20일을 남겨두고 이제 유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남편이 먼저 그동안 응원해주고 이제 해줬던 그 팬들한테 글을 썼어요. SNS에 이제 글을 이제 그 소식을 알리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폭우와 비바람의 날씨가 끝나고 화창한 정기 검진 날. 우리 베이비 태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을 멈췄습니다.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그랬듯이 잘 이겨내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수술실 앞에서의 다른 아버지들과는 다른 의미로 아내를 기다리는 이 경험이 겸손할 뿐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아빠들과 생명을 기다렸던 아빠, 지금까지의 시간이 꿈인지 아이를 보내고 나서의 시간이 꿈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현실이며 또 잘 받아들여야 이 시간이 건강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9개월 동안 우리 태은이를 너무 사랑해서 다행입니다.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을 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엔 꼭 우리 태은이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꼭 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놀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SNS에 뭐하러 밝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슬픔과 아픔의 그 순간 거기에서 굳이 공인이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지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끝내요.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사적인 영향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있어요.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도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굳이 안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안 밝혀도 되고 사적인 영역이니까 지인들한테만 알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실패와 슬픔, 시상식도 아닌 데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 라고 할 만한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이 울지 않겠습니까? 같이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10일이 지나고 아이를 발인하고 장례하고 수술하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한 아내도 이와 같은 글을 써요. 여러분 기사 같은 데는 이 부분만 딱 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뺀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 채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은이가 다시 와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몸부터 회복하고 마음은 천천히 회복하겠습니다. 많이 웃고 눈물이 차오를 땐 그대로 흘려보내며 아픈 마음도 천천히 조금씩 씻어보려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조 때도 마이너 코드 때도 여러분 부르는 노래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네 앞에 나 있다. 네 옆에 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라. 나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 없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졌습니까? 물론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과 함께 듀엣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놀라운 인생입니까?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꺼이 고백하며 시인하는 삶, 여러분 거기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